표정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기를 소망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젊은이들이지만 여러분은 젊은이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세요.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 되니까 우리 끝까지 조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의도는 나를 지킨다라는 의도보다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야 뭐 마스크 안 쓸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감염원이 돼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칼럼을 어디다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철학이라는 주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타주의적인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회를 통해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타주의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좀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확 된 계기 여러분 아시죠? 대구 신천지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 중심으로 31번 환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제 수면 바깥으로 올라가게 됐고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신천지를 알고 있었지만 신천지를 모르는 일반인조차도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죠?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그 신천지 성도 명단만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뭐 다 아니다, 뭐 다 낸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아요. 원래 신천지가 처음 태동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비단 신천지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많은 이단이 자신의 세를 금방 불리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성경의 숫자를 정확히 언급한 곳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물론 그것도 상징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왜냐하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요. 그 문화권에서 14만 4천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14만 4천을 액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걸고 빨리 우리 세를 불리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 구원받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실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을 넘었죠. 훌쩍 넘은 거죠. 그들이 제출한 자료만 24만 명이 넘고 훈련생만 7만이 넘으니까 이미 14만 4천은 훌쩍 넘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신천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되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각계각층에 다 스며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직업군 가릴 거 없이 어디서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거기에 가입돼 있고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직업 집단이든 나이대건 상관없이 이단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신천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1000개가 넘는 엄청나게 막대한 이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 그 예배당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본당이라고 해서 성전도 있고, 또 복음방이라고 해서 작은 성경 공부하는 곳도 있고, 일반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댄스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1인 사업장이 됐던 그곳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천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가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존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안 빠져요.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빠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어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많이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정통 기독교회의 책임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 공부보다는 우리 개혁주의 전통교회에서는 설교 위주의 예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자리 잡은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카톨릭은 의식 위주의 예배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말씀의 종교, 듣는 종교가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설교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듣는 설교, 듣는 말씀, 그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파고 성경을 가르치는 요거 좀 어려운 용어로 이 디다케라는 이제 헬라어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교육과 가르침의 중심의 신앙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우린 예배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갈급하죠. 성경을 깊게 파고 싶다. 성경을 깊이 알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 일터에서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요? 우리 저기 가면은 성경 공부 해준대요. 주중에 저녁 때 모이면 성경 공부 해준대요. 알려준대요. 성경 깊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을 사실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설교만 잘 들어도 기초적인 복음만 잘 알아도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럼 돌려 얘기하면 뭘까요? 기초적인 복음조차도 여러분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예요. 기초적인 복음, 교회에 다니면서 들어왔던 복음조차도 머리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알면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100% 여러분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복음만 제대로 알면, 복음만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단에 빠진다라는 건 그 기초적인 복음조차 모른다. 두 번째는 복음을 머리로만 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서 얘기하는 거에 쉽게 현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기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 가장 기초적인 이 복음,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 어떤 이단이 여러분 유혹하고 별의별 감언이설로 혹은 또 무섭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감언이설, 그 다음 무섭게예요. 말로 감언이설로 아주 달콤하게 처음엔 얘기해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요, 교제 중심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처음엔 받아줘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 셀 그룹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단을 이겨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좀 주분했으면 좋겠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조직을 못 봤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모니설로 우리 모임에 갑시다, 복음 들으러 복음방 갑시다 막 데리고 가요. 거기에 이미 있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훈련? 사랑하는 척하는 훈련. 뭐 진짜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 너무 끈끈한 거야. 너무나. 어느 누구든 차별 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 힘든 거 다 들어주고. 우린 그래요? 여러분 셀 원 중에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은 셀 원끼리 다 들어주나요? 밤새도록 그 고민 들어주세요?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는 사실 이 셀 그룹, 이 소그룹 모임만 비교해보면 이단보다 못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단에 빠진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끌어냈거든요. 이단에서 나오게 했는데 어렵게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가면 애들이, 그러니까 동료들, 친구들이 자기 반은 이 아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대요. 얘가 좀 4차원이야.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 교회에서도 일종의 왕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스타일이 너무 특이해. 내가 봐도 그 학생은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얘 친구들이 교회 오면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전 얘랑 같은 반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그 걔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기존 교회. 그런데 그 이단 교회 갔더니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는 자기를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같은 반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는데 요 이단 교회 갔더니 안아주고 너가 최고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회고 정통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밀릴 수가 있죠? 이단이 어떻게 현상적으로는 더 어찌 보면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요? 물론 의도성은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성은 있지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전 그 학생을 상담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정통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짜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단에 밀릴까? 정통교회 갔을 때는 왕따 당하는 애가 이단교회 가니까 사랑으로 받아준다? 이거는 여러분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셀 원 중에서 소외되는 자 없어야 됩니다. 소외되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 정통 기독교회에서 뭐 어른들 뭐 구역 모임이든 청년들 셀 모임이건 학생들의 공과 모임이건 어느 교회나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셀 모임 다음 바꿀 때 셀 조직, 또 어른들은 구역 조직 바꿀 때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얘랑 붙이면 안 돼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 집사님과 저 집사님 같은 구역 묶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뭐가 큰일 나요? 사랑해줘야지 서로. 오히려 정통 교회인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얘랑 같은 셀 되면 얘네 둘 다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거 유치하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부족함도 돌아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얘는 별로고 얘랑은 마음이 안 맞고 그러니까 같은 셀 되면 안 된다. 같은 구역 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은 누군가가 이단에 기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 안에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야 돼요. 모든 건물은 기초공사가 핵심이죠. 기초공사만 잘 되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위에 뭘 쌓든지 다 무너져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넘어집니다. 기초공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 기초공사로서 여러분 신앙의 기저에 깔려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기초공사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기도 뭐 100시간 하건 성경 100독해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기초공사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쌓아보세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무너지죠. 기초공사인 복음이 여러분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도 설교 많이 들어도 예배 많이 참여해도 이단이 공격해 왔을 때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원리와 복음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꼭 확인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입니다. 주고받죠. 여러분 선물의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지요. 그럼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도 받길 원해요. 이것은 친구 관계건 사회생활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로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선물을 줬던 애가 또 자기가 생일이었어요. 그게 딱 뜨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어저께 이제 누가 생일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줬는데 그 친구가 전에 5월 6일 제 생일인데 5월 6일 날 저에게 선물하기를 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문자로 생일 축하한다 이래요? 그럼 걔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불과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5월 6일에서 그러니까 얘 봐라 나는 선물 줬는데 얘는 문자 틱 하나 보내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얘는 제 생일날 선물하기를 통해 가지고 카톡으로 선물 줬는데 나는 안 준다며 그럼 걔는 서운할 거예요. 삐질 거예요. 두고두고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걔가 얼마 선물 줬는지 찾아봤어요. 5월 6일 날 얼마짜리 선물을 줬지? 했더니 14,000 얼마짜리 이제 음료수 2잔에 케이크 하나 있는 그거 상품권을 줬더라고요. 스타벅스. 그래서 제가 좀 더 써서 17,700원짜리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친구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공짜는 쉽지 않은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결혼식 많이 하시죠,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뭘 갖고 가죠? 축의금을 가지고 가죠. 기대하는 건 뭐죠? 내 결혼식 때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순수하게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데 지금 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돈을 내는 분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은 내 결혼식 때도 내가 낸 만큼은 받아야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 때 보면은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내 결혼식에 누가 얼마 냈는가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가서 줘야 되니까. 받았으니까 줘야죠.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자 우리 인간사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누가 야 공짜다 10만 원 가져, 야 공짜다 100만 원 가져, 그러면 여러분 그거 선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의심하게 되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주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물의 개념을 생각하고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도 기브 앤 테이크일까요?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믿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짜 선물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내 몸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당하는 선물을 나한테 줘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공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대가 없는 공짜 선물입니다. 공짜 선물.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꼭 외우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네가 뭐 의로운 행위를 해서 착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공짜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공짜 선물을 우리는 의심한다는 거죠. 왜? 이 세상 속에서는 공짜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공짜 선물이 이상한 거예요. 길 가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1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덥석 받아서 아이고 행복하네 이래요? 이상하죠. 찜찜 받고 나서도 찜찜할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공짜 선물이 없거든 사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신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공짜 선물을 주신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죠.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 긁적거리면서 모태신앙 애들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왜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제가 뭔가 좀 척한 일을 아직 많이 못했어요. 좋은 일을 아직 많이 못했어요. 저 기도 많이 못했어요. 저 뭐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거 전혀 관련 없어요. 여러분 공짜 선물이라니까요. 공짜인데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 그럼 그게 조건일 거예요. 성경 많이 본다? 이건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근데 그게 공짜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공짜 선물은 내가 잘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신앙 행위건 세상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건 다 포함이에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공짜 선물,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다 얘기하죠. 그것을 쉽게 이제 바꾸세요. 4자로 늘리면 공짜 선물입니다. 2자로 줄이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공짜 선물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공짜 선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근데는 우리는 공짜 선물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짜 선물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쉬운 기초, 이 쉬운 복음의 기초만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은 가머니설로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막 사랑해줘요. 안아줘요. 받아줘요. 풍성하게 베풀어줘요. 힘들면 힘들다고 다 위로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완전 빠지죠 여러분은. 이렇게 천국과 같은 곳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착한 인간들이 여기 다 모였나 봐. 너무나 행복해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점점 가르치면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단의 세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첫 번째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우리 이단에 계속 와라. 더 많이 투자해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와라.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야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은 돈이죠. 돈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라. 너의 헌신을 보여줘라.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교리화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돼서 구원으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너가 여기 오는 시간 투자한 만큼 너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 가는 거야.
너가 여기서 돈을 많이 내면 의로운 행위가 돼서 구원이라는 선물에 근접해 가는 거야. 그렇게 교리화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의 선물을 크게 받을까요? 시간 투자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벌써 24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 안에서도 가짜가 있다고 가르쳐요. 너네 24만 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 그럼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너네들끼리 더 경쟁해라. 헌금 더 많이 하고 시간 투자 더 많이 해서 헌신해라. 이 안에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헌신으로 갈려질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죽어라고 더 그 안에서 또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돈 헌금 더 많이 내야지. 내가 더 시간 투자 많이 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단도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만 진짜 제대로 알면 절대 안 빠져요. 이단에. 구원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요. 구원의 조건으로 헌신을 요구해요. 시간의 헌신이든 돈의 헌신이든 요구해요. 가짜입니다. 가짜.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아무 대가 없는 아무 조건 없는 그냥 공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외우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이니까. 공짜 선물을 그냥 의심하지 말고 받으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건전한 건강한 정통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헌금 되게 많이 해야 되나? 내가 막 성경 100독은 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서 즐겁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해도 야 이거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줘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내가 한 성경 100독은 해야지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주셔서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공짜 선물에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신은 자발이에요, 여러분. 강요되어서 구원받기 위한 헌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고요. 구원 이미 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헌신에 대한 개념에서 항상 즐거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즐거이 헌신하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도 이게 즐겁게 이건 자발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즐거운 거죠.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즐겁겠어요? 하나님 나 주셨어. 그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즐겁게 내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즐겁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헌신이에요. 감사의 반응으로의 헌신인 거예요. 달라요. 이단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셔도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구원 선물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에 혹시나 빠져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바로 그 개념을 깨십시오. 그건 잘못된 신앙관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셨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공짜 선물 은혜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돈을 받죠.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월급은 일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한 달에 이제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걸 선물로 우리 사장님이 날 이뻐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사장님이 이뻐해서 나를 이렇게 월급도 주셨어. 막 감격하는 분 계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왜?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월급 받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그건 대가예요, 대가.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관념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은 선물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대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대가로 받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의로운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짜 선물로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직원을 좋아해서 봉급을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선물로 받을 거예요. 오늘 사장님이 갑자기 야, 내가 더 너네들 사랑하니까 월급 줄게. 더 돈 줄게. 그거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와서 너네들 힘들지, 내가 선물 줄게. 내가 200% 보너스를 그냥 줄게. 이거 어때요? 그때는 이건 뭐 날라가죠.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왜? 선물이니까. 오히려 회사 매출이 줄고 또 요즘은 한 달 중에 반만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어려워서. 그런데도 월급을 올려줬어요. 이거 월급 이상의 개념의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럼 그건 선물인 거예요. 그럼 너무나 행복한 거죠.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쉽게 얘기하면 대가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죄사함을 주셨다.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여러분, 쉬운 예로 이렇게 드려볼게요. 제가 제 딸에게 지갑을 선물해 줬어요. 지갑. 그런데 그 지갑이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짜리, 엄청나게 비싸죠. 애한테 선물을 주는데 5만 원짜리 지갑을 선물을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줬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한 거예요. 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 저에게 5만 원짜리 지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5만 원어치의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세탁기 한 10번 돌리고 그리고 아빠 구두 5켤레 정도 닦으면 5만 원어치가 나오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빠로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쉽게 비유로 든 거예요. 나는 그냥 좋아가지고 딸이 좋아서 5만 원짜리 그냥 지갑 선물 줬는데 얘는 5만 원어치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집안일을 내가 해야지. 그러면 걔도 힘들고 일을 하니까 그건 대가로 받는 거니까. 저도 아빠의 마음으로 굉장히 슬플 거예요. 얘 딸 맞나? 내 선물을 의심하나? 얘 왜 이러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좋아가지고 공짜 선물을 줬는데 자꾸 의심하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짜 선물을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엄청난 행위의 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건 알아야죠. 이건 조건이 아닌 상식이죠. 나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누가 주셨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가 선물을 줘요? 그 이상한 아저씨가 줘요?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아저씨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총선은 지났지만 총선 전에 길을 가는데 10만 원을 정치가가 줬다고 해봐요. 그거 받을 수 있어요? 뇌물이지? 나 뽑아달라는 뇌물이지? 그거 어떻게 받아요? 정치가임을 알면 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딱 돈을 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도둑놈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현상수배범이야. 그럼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도둑질해서 번 돈인데, 가진 돈인데 그걸 나한테 준다? 그거 어떻게 받아요? 도둑놈이 나한테 줬는데.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주신 존재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물이 가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분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참 주인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5절을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이라는 공짜 선물을 주신 분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으면 그러면 진짜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 공짜 선물이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선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부터 지금까지 간단히 원리를 설명할게요. 길을 가요. 선물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의심이죠. 이거 왜 나한테 주나? 공짜 선물 주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구신 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공짜 선물 주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손으로 내미세요. 야, 공짜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다. 자, 받아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공짜 선물을 내미시네. 그런데 만약에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 그럼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임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짜 선물을 다 주시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받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주세요? 아, 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아, 나에게 공짜 선물을 지금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딱 알아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받아야지요. 그 받는 게 믿음이에요. 공짜 선물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임을 알았어요. 그럼 받으세요. 그래야 내 거가 되니까. 그게 진짜 내 선물이 되니까. 받는 게 믿음이에요. 나 너 구원해줬다? 받으세요. 아무 대가 없이 나 너 사랑한다? 받으세요. 나 너 용서해주겠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줘서 너 천국 간다? 받으세요. 너 나 때문에 영생 얻는다? 받으세요. 끝이에요, 끝. 이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확히 나오죠. 영접받는다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영접이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게 믿는 거래요. 예수님이 손으로 선물을 내미십니다. 받으세요. 영접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받으면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이단들 특징은 진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막 꽈놨어요. 막 어렵게. 이것저것 어렵게 복잡하게 다 꽈놨어요. 그래서 그거 실타래를 하나씩 풀게, 그래가지고 우리 이단 조직에 들어와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풀라고.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헌신하게끔. 더 여기에 시간 투자 많이 하게끔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심플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어려워요? 어린 아이도 다 들을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예요. 왜? 진리는 단순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아주 아주 심플해요. 선물 받아 누려. 끝. 내가 공짜 선물 줄게. 너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생을 얻는대요. 공짜 선물 누린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뭔지 아세요? 이거 공짜 선물인가? 이게 의심이에요. 내가 이거 받았는데 뭐 더 해야 되나? 이게 의심이에요. 이거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바울이 하나의 예로 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남들보다 특출하게 의로운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가뭄이 되자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첩을 아내로 두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셨어요. 왜요? 잘한 게도 없는데?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 공짜 선물을 주신 첫 번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 잘한 거 한 개도 없다. 얘 의로운 거 한 개도 없다. 선한 거 한 개도 없다. 실수만 했다. 내 말씀 다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한테 공짜 선물을 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 받은 거에 하나님 포커싱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받았다. 나를 받았다. 공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받아들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간단하죠? 잘한 게 한 개도 없는데 나 공짜 선물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걸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받은 걸 보시고 그의 받아들인 믿음, 받은 그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영접이 믿음, 받은 게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공짜 선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단이 여러분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믿음이 있죠? 받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거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공짜 선물 주신 거 확실히 믿으시죠? That's it. 끝. 더 필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무슨 의무적으로 율법주의로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선물이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 공짜 선물을 받았다고 해봐요. 영생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생을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가치로 셀 수 없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뭐 100억에 사겠습니까? 1000억에 사겠습니까? 이거는 가치 불가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엄청난 선물, 돈의 가치로 한 1000억 되는 선물을 여러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 다음은 저라면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나는 노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선물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고 나면 저는 그 선물을 주신 분 찾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스승님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그럼 난 스승의 날 때 계속 찾아갈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감사하고 싶어서 계속 감사를 표할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을 내 인생에 선물해 주셨다 만약에? 그럼 그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뭐 매일 가서 감사 표해도 인간 세계에서 1000억 이거 말 같지도 않죠. 이건 뭐 엄청나지. 이건 선물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여러분 구원이 1000억이에요? 이건 환산 불가예요. 몇 조 원도 더 될 수 있는 진짜로 환산 불가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나라면 예수님 감사해요. 맨날 감사할 것 같아. 쉽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1,000억을 줬다고. 그럼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입 싹 닫고 있을래요? 막 인상 쓰고 살래? 와, 이거 갖고선 얼마나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누릴 수도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신 분한테 여러분 심심하면 가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 그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계속?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신 분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살아요. 감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뭐 해드릴까요? 저 요리를 좀 잘해요. 예수님 요리해드릴게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아시겠어요? 헌신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미 선물을 받은 자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선물 주신 분한테 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 해드릴게요. 저는 요리에 재능이 있거든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이게 헌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여러분 복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그 원리, 지금 제가 선물을 받은 거의 원리를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 눈높이에서 설명했거든요.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엄청난 선물 줬으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교회 봉사,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찾아가고 싶고 선물 주신 분한테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이에요.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기도 또 해야 돼. 아휴, 말씀 오늘 봐야 돼. 성경만 보면 잠이 와. 재미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마치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나한테 선물 주신 그분 오늘 또 만나서 감사 인사 드려야 돼? 드리기 싫은데. 나한테 선물 주신 분 그분 또 찾아가서 내가 뭐 해드릴까 또 얘기해야 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선물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뭔지를 먼저 깨닫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찾아가고 교제하고 그 다음 그분을 위해 내가 뭔가 해드리고 좋아서 그러한 삶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공짜 선물을 주셨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선물 누리며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